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 근거와 태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는 것, 즉 후원을 받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일까요? 후원을 받는 이 방법이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위한 재정을 다른 이들을 통해 채워주시는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민수기 18장 21절과 3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했던 레위인 족속들을 부양하기 위해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21절과 35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외에 레위기 27장 30절 화면에 나와 있죠. 그 말씀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분이나 마음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울을 후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정적인 후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 후원자를 찾기 위해 액션을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에 대한 한 예로 나와 있는데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업의 재정을 관할하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 경영과 사업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소원을 두는 자는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후원을 독려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의 후원금을 작정했지만 아직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 후원금을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의 후원을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네, 여기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자신이 작정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재정을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교를 위한 사역자인 여러분 단기 선교사로 이번에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시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가봤는데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이 모금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또 이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후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능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재정적으로 좀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정이 재정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은 재정을 가지길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안정,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후원을 받는 경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원금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고 놀라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 사역 동역자 개발 기간에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태도, 또 그런 습관들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 후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좀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또 조심스럽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동역자 개발 방법은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기도 동역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역을 지탱해줄 기도 베이스를 세워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후원해줄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기도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 개발, 이 후원의 과정을 통해서 재정뿐 아니라 여러분의 선교를 위한, 이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제 나중에 기도 편지를 만들고 나누고 또 선교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후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선교의 필요와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책임감인데요. 우리가 선교를 결단하고 재정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는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후원해주는 우리의 후원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냥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입니다. 후원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큰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돈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선교 사역에 후원했을 때 이후의 선교 과정과 또 선교의 결과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원을 개인적으로 더 생생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인데요. 그 후원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재정으로 후원한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후원자들이 축복을 받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후원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바울도 빌립보서 말씀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원자들, 그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게 될 축복을 위해서 헌금을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낼 때 받을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교 사역 후원 동역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유익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삶을 살며 직접 보내는 선교사로 적극적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동역자분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선교에 제가 이제 동역자분께 이제 그런 동역의 후원의 요청을 했을 때 되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다른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처음 이제 만나서 그런 재정 후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되게 두렵고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제가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간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재정으로 동역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시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영혼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을 열고 그냥 액션을 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상상조차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부르심인데요.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야겠죠. 여러분, 이 모금의 과정, 이 후원을 받는 과정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선교에 누가 여러분을 불렀나요? CCC 활동을 했기 때문에 CCC 선교를 가는 걸까요? 아니면 선교 체프를 하다가 갑자기 헌신교리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선교 가자라고 해서 선교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해외에 가는 것이 좋은 경험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선교에 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또 해외에 가서 여러 경험을 쌓는 것도 너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은 이 선교 사역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떠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여쭈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 부르심에 확신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선교의 결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 편지를 작성하고 후원을 받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후원을 받는 상황 속에 계속되는 내 재정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이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이 인내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예비 후원자들의 필요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후원하고 또 여러분의 사역팀이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도울 수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강함을 알고 계십니다. 또 이 사역 동역자 개발, 이 후원을 받는 이 기간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기만 하면 당장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오늘 갑자기 저녁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순장님, 누구누구 자매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매님의 후원금을 다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을까요? 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제 선교를 가기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며칠이 남지 않은 그런 시간까지도 재정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되게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팀 모임을 하는 그 속에서 어떤 지체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재정을 다 채워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걸 보았는데, 그 고백에 저도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제 후원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 형제의 후원금은 다 채워주셨는데 왜 저의 후원금은 채워주시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막 낙심하면서 그 모임이 끝나고 모임 장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저에게 필요했던 그 부족했던 재정이 딱 부족했던 만큼 들어와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도 아니고 또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14절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시편 말씀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미안한데 150만 원 아니면 170만 원 이 선교 헌금 조금 커가지고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분이실 것 같은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과 히브리서 6장 17, 1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서 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분이실까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또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일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넘치도록 부유하시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에 나아온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원함을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후원을 하는 과정 속에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날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제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앞서서 가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뒤에 오시기도 하며 축복의 손을 우리의 머리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여기 각자의 장소에 앉아 있고 또 여러분의 후원에 대해서 또 사역 동역자 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편지를 돌릴 때 저도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 그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후원을 받을 때 올바른 태도와 잘못된 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구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만하거나 지나치게 강한 태도를 보여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의 임재와 함께 건강한 또 온전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끊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실 것들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거야.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담대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긴급성, 시대의 긴급성인데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가게 될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의 밭이 다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역과 후원에 대해서도 긴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과정들에 임해야 합니다. 또 다음은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로 부르심 받은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 영원토록 영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음은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람이 채워주든 또 그 사람이 채워주지 않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런 확신을 가지고 후원에 임해야 합니다. 또 다음은 기대인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보다는 뭔가 우리의 머리를 한 대 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자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데요. 이 후원하는 과정이 끔찍한 경험이 될 거야. 아니면 빨리 이 과정이 끝났으면 좋겠어 라는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대하며 이 시간을 기쁨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또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과정 속에 날마다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신뢰하며 이 과정들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태도인데요. 이 문제가 되는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후원금 자체입니다. 후원금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예요. 자꾸만 우리는 10만 원 채워줬어. 5만 원이 부족해. 자꾸 이렇게 돈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거는 좋지 않은 태도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사역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쌓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돈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이 후원의 과정에 계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미안해하는 듯한 인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순장님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요. 순장님 저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쵸?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미안한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나쁜 태도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자아상과 담대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지, 또 여러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은 열등감, 컴플렉스인데요. 해결책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일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후원을 해줄 만한 가능성을 가진 그 후원자까지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열정과 담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되는 태도 마지막은요. 화면에 나와 있는 비교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어떤 순장님은 금방 후원금이 채워졌는데 나는 아닌데. 제가 장기선교에 순장으로 참여했을 때 가졌던 생각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내 기도 편지에 잘못됐나? 수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더 매력적인 것들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해결책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성실히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 안주하거나 또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때때로 나는 후원금이 안 채워져서 단기 선교 못 갈 것 같아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끈기 있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의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순종함으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로 작용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믿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시간 문제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후원금을 채워주신 것처럼 선포하고 믿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후원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밟아가실 텐데 이 과정 속에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역 동역자 개발하는 가운데 기도 편지를 돌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를 개발하고 또 모금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미룬다면 후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교제하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 동역자 개발의 성공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후원을 요청하고 동역자를 개발해야 할까요? 자, 이제 사역 동역자 개발 단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올바른 태도, 또 예비 동역자 리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동역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고 후원을 요청할지
예비 동역자 리스트를 뽑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각 팀 간사님들께 파일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각 팀 간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예비 동역자 리스트에 뭐 카톡으로 보낼 사람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기도 편지를 나눠줄 명단들을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기도 편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또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도 편지 작성 방법인데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임재한 간사님께서 알려주실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편지 작성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며 인내, 신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에 불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감사로 또 인내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역 동역자 개발 강의는 마쳤고요. 다음 강의를 해주실 임재한 간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임재한입니다. 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는 동안 저희 30초 동안 쉬는 시간 제가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시간이 지나서 혹시 화면 공유 또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불안해가지고 잘 보이는 줄로 믿고 기도 편지 작성 방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지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재한 간사입니다. 다들 다영 간사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아마 다들 열심히 필기하는 분도 계시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도전 세게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도전만 받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 우리 단기 선교 처음 결단한 순장 선원분들 감이 아마 안 잡힐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 편지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기 이제 이하영 간사님의 아주 훌륭한 PPT를 제가 이제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PPT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한번 쭉 봐주시고요. 첫 번째는 기도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뭘 하기 전에 그것의 정의 먼저 알아야겠죠? 혹시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기도 편지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네. 아마 하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 때 친누나가 저한테 이제 제가 단기 선교 간다고 하니까 기도 편지 썼다고 하니까 기도 편지 뭐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가지고 기도 편지는 기도 편지야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음소거한 상태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황과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기도와 재정으로 사역 동역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편지의 정의입니다. 상황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와 재정으로 사역 동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 편지를 작성하면 아까 이제 다영 간사님께서 말했던 것과 같이 세 가지 유익이 이제 생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상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기대감이 계속 생기면서 마지막으로 동역의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기도 편지를 작성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며 내 주변 사람들과도 풍성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도 편지 쓰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벌써? 이 기도 편지를 어떻게 만드냐? 내용이 있어요. 들어갈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는 단기 선교, 국가, 소개, 하나님의 부르심, 결단한 이유, 현지 상황, 부르신 말씀 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다양해요. 한글이 자신 있다. 이게 뭐지? 이건 네. 한글이 자신 있다 하면 한글로 이제 하시면 되고, PPT 좀 잘한다. PPT. 저는 PPT 진짜 못하거든요. 미리 캔버스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미리 캔버스로
어려운 분들은 뮤리 캔버스 아주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툴을 마음껏 사용하시면, 근데 할 때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편지를 만드는 것 또한 선교,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않기.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록을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단기 선교가 시작된 거 잊지 않으셨죠? 예, 기도 편지를 만드는 것 또한 선교라는 점,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않으며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도 편지 예시인데요. 아까 빠지지 말아야 할 내용 기억나나요? 8가지, 7가지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기 선교 국가 태국을 향한 성은이의 두 번째 기도 편지. 어디 가요? 태국 가죠. 단기 선교 국가, 그리고 이제 본인 소개와 어떤 계기로 결단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부르신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적었네요. 부르신 말씀과 현지 상황, 태국의 현지 상황을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며 이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같이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원 계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역 일정도 적어주시면 동역자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기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진짜 여러분들이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꿀팁 줍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인원 적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꿀팁이거든요. 이거 있는 기도 편지, 없는 기도 편지 달라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고민하는 동역자에 대한 꿀팁이에요. 기도 편지를 동역자분들이 받았을 때 얼마 후원해드려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거 딱 보면 그냥 이제 속이 뻥 뚫리면서 이제 아마 잘 해줄 겁니다. 센스 있는 기도 편지가 될 수 있는 꿀팁이에요. 네, 기도 편지를 다음에 어떻게 공유하느냐, 기도 편지 공유 방법입니다. 두 경로가 있는데요. 온라인 공유와 오프라인 공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 공유 방법입니다. 네, 온라인 공유는 이미지를 만든 후에 파일로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고 멘트랑 함께 동역자들에게 이제 동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개인톡으로 이미지와 멘트를 보내고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올려도 돼요, 여러분. 인스타 게시글, 스토리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 스토리로 이제 올리고 인스타 게시물도 이제 올려서 동역자들한테 최대한 자주 노출시키는 게 바로 꿀팁입니다. 핸드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스타 들어가면 내 기도 편지 다 보이는. 카톡 보면 바로 내 기도 편지 다 보이는. 동역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기도 편지 예시. 아까 있었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해서 이미지화로 한 3장에서 4장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3장에서 4장 정도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다음은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만나서 직접 주는 거예요. 인쇄 후에 동역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 충북대가 아니, 청주지구 CCC 아카데미 센터 회관에서도 인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돈 내면 인쇄비 별도니까 이제 회관에서도 충분히 인쇄 가능하다. 충대 문화사라는 곳이 있는데 충북대 병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좀 싸대요, 여러분. 여기 이제 추천해드리고 사이즈와 매수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A4로 하고 싶으면 A4로 하셔도 되고 A5 기도카드 등 편하신 거 해도 되는데 한 200장 안으로 인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장에서 200장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공유 꿀팁은 포스트잇 있잖아요. 하트 별 모양 이런 포스트잇 사가지고 붙인 다음에 거기 이제 짧은 편지 쓰는 거예요. 대한 동역자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써서 받는 입장에서 꿀 하나 더 주고 싶은,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프라인을 나눠줄 때 이런 꿀팁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기도 편지 예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용을 풍성하게 적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오프라인, 온라인 둘 중에 그럼 뭘 해야 되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두 경로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냐?
네, 저는 진짜 우리가 온라인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만 다 보내라. 카톡이랑 인스타 열심히 노출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면이니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거리가 멀어서 물리적으로 이제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기도 편지를 활용하면서 오프라인 기도 편지로 직접 한 분 한 분 이제 만나가면서 기도 편지를 여러분들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공유하냐?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아는 사람 모두. 벌써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충북대 아이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미 국가 담당 간사님들이 이제 다영 간사님이 이 시간 이후로 엑셀 파일을 주면서 동역자 이름 쭉 적으라고 이제 국가 담당 간사님들이 할 거거든요. 그 파일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까 나쁜 태도 배웠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동역을 요청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나의 원수까지 진짜 짜증나면 기도 편지 주세요. 저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편지 과정입니다. 언제부터 기도 편지를 만드느냐? 지금부터입니다. OT 시작하는 날부터요, 여러분. 아마 벌써 만들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기선교 짠찬 순장님들, OT 시작한 날부터 기도 편지 만드시면 됩니다. 다들 시험 기간이시죠? 다음 주 시험 몰아칠 것 같은데, 공부 안 될 때 바로 그냥 기도 편지. 오히려 좋죠. 시간 관리 확실히 잘할 수 있고. 점검 언제 하는지랑 공유하는 거는 각 국가 담당 간사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팀 모임 때 이제 알려주실 거고, 최종 각 국가 담당 간사님께 기도 편지가 최종 확인돼서 이제 바로 공유하시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들으신 순장 선원님들은 동역자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네.